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종료주의를 맞는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의 망우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저를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뭐 목사의 허락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 아르바이트가 500만 원짜리입니다.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가 500만 원씩이나 주는 아르바이트가 다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망설이면서 말하기를 논문 대필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대학원생들에게 가끔 그런 아르바이트 제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한 편 써주면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것이죠. 대개 그런 걸 부탁하는 이들은 뭐 기업 직장인이거나 혹은 뭐 기업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을 신청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한 편 부탁하고 돈을 주고 사서는 자기 이름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평소 같으면 대단히 똑똑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고든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흔들릴 친구가 아닌데 마침 그맘때 이 친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한 푼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다 자기 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0만 원이 있으면 좀 더 결혼식을 멋지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멋진 결혼식을 준비해 줄 수가 있을 텐데 또 그녀와 좀 더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그럴듯하게 뭐 남부럽지 않게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모양 있는 신혼여행을 좀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유혹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본인도 사실은 그 똑똑한 친구가 답을 모르겠습니까? 답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은 너에게 500만 원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졸업을 하고 돈을 벌면 그 500만 원이 무엇 그리 큰 돈이겠느냐. 그런데 그 500만 원 때문에 네가 신앙 양심을 팔면 두고두고 너의 마음에 후회할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싶었습니다. 혼자 답을 알고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자기가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 장학생으로 학비,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LA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LA에 목회하러 왔을 때 만나서 반갑게 몇 번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서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오래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행하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며 일으키는 싸움,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추어 본 적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은 다 져도 이 싸움만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나의 욕심을 행하느냐 하는 이 전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쉽게 자주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부정직을 택할 때가, 음란을 택할 때가, 탐욕을 택할 때가, 미움과 증오를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들이 참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나 패잔병 집합소에 가서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승전하는 군대의 승전 행렬에 동참하는 길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금요일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시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중턱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에 힘쓰셨지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고는 당신은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당신 안에 있었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그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4절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34절인데 믿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우리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셨으면 죽고 싶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도저히 당신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주사 맞을 생각만 해도 자지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긴장을 해서 두려워 떨고 겁이 나는 것처럼 내일 아침이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다음과 같은 크나큰 갈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선생님, 수술 안 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칼대지 않고 그냥 약 먹고 고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의사에게 수술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겪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눈앞에 보고 계시자니 그걸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나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아도 그 길로 가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던가요? 할 수만 있으면 남들보다 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희생하지 않는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고생하고 더 손해보고 더 핍박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생명이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기다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에 들어선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며 어쩜 저렇게 운이 없담, 왜 저 사람은 저런 힘든 길을 가게 되었담, 아이고 안타까운 일 같으니라고 라고 탄식하는 길,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면 그 길은 한결같이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그 길로 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우회전해야지 하면서 손은 좌회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길을 가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반대의 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밀을 36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비밀을 그 순종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순종의 의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의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십시오. 39절 이하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41절을 보면 세 번째에 또 다시 오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의 기도로 당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의지가 한 번의 기도로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의 기도, 세 번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냥 쭉 낭송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뼈를 저리게 만드는, 당신의 오장육부가 다 저리게 만드는,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서 이 기도 장면을 묘사하는 의사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증세를 의학계에서는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 고통을 함께 받으면 모세혈관이 그 압력으로 인해서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온 그 피가 땀샘으로 스며들어가서 땀이 나올 때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붉은 핏방울처럼 되어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혈한증을 겪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 당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영적 싸움이, 나의 뜻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육체에 그토록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 끝에서야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마음,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우리는 때가 되면 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배우자에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비교하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시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열정에 걷잡을 수 없는 힘을 거역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 대신에 질시와 탐욕과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선한 의지가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의지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기도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고 끈질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참된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아가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지요. 참된 겸손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선한 의지가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주님이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시고는 안 되었다면 오늘 그 뒤를 좇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영적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주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또 다른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스르는 상태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들어보시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육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봅니다. 선한 의지가 있지만 악한 욕망이 그 의지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죄와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정확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맹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죠.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부터 나서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함께 맹세하기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굳은 결단이요, 굳은 맹세요, 굳은 의지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37절에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야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악한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선한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를 행할 힘이 없도다.
굳은 결단은 있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도다. 그 말씀이죠.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여전히 자니. 예수님이 3번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해 치르시는 동안 제자들은 내내 단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굳은 맹세에도 불구하고 50절에서 그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아무리 굳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율을 느끼고 네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 고백을 1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큰 결단을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하고 끈질긴 기도 생활이 없이는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라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그 결단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 생활이 혹시 아닌가요? 의지는 있는데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결단은 했는데 주님에게 매어 달리는 겸손함은 없지 않나요? 큰 소리 맹세할 수는 있으나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지는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의 삶이 없다면 어떤 맹세도 결단도 의지도 부질없는 공허한 공중에 흩어지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940년대 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출근했다가 책상 위에 있는 해고 통지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한 나머지 그 사장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 제재소 앞에 자신이 똑같은 제재소를 새로 세워서 그 사장의 제재소를 망하게 만드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에게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집을 떠나 몇 달을 이것저것 방황하며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그는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기를, 여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소. 삶의 용기도 의욕도 희망도 없고 죽는 것 외에는 이제 내게는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소. 이토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남편의 절망적인 고백을 들은 그녀는 그러나 지혜로운 말로 그 남편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보, 하지만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게 도대체 뭐란 말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려보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해 보아요. 그는 그 지혜로운 아내의 도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이 그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을 향해 씻을 수 없을 것처럼 굳게 자리 잡은, 그리고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를 해치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용기와 의욕이 그의 마음에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그만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5년을 고생한 끝에 살만하게 좀 자리를 잡은 건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가는 곳마다 호텔이 비싸고 불결하고 불편하던데, 만약에 싸고 깨끗하고 편리한 호텔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크게 행복할 테고 나도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끝에 마침내 호텔을 하나 실제로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객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 그는 2개, 3개 호텔 체인을 넓혀간 끝에 7년 만에 100개의 호텔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만에 1000개의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할러데이 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호텔 체인을 그는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호텔 왕으로 유명한 캐몬스 윌슨, 할러데이 인의 창업자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자학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한 인생이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 기적이 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은총의 통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도의 복을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 둔 채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것인가? 왜 내 삶에는 거룩한 변화가, 왜 내 삶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 그 질문을 던져본다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답을 주었노라고 답하시지 않으시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쏟아 부어져 들어오는 통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괜찮은 것이려니 하고 합리화하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욕망의 힘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슬로건을 걸고 무슨 캠페인을 하고 무슨 이름을 내다 걸어도 이 욕망을 거슬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하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아가는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독수리가 땅에서 박차고 올라갈 때는 날개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만 고도를 올라가면 그 다음엔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시면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 있는 이유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공중을 흐르고 있는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타다가 바꾸고 싶으면 왼쪽 걸로 턴을 하면 그냥 새 기류를 타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걸 날아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신앙인의 삶에 기가 막힌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기류를 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봐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류를 못하면 5m, 10m를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냥 바닥에 다시 주저앉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막 성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나는 왜 5m를 못 올라가는가? 10m를 못 올라가는가? 기류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땅 속으로 살아가는 두더지 같은 인생에 끌려 날개를 달고도 태화된 날개를 접고 두더지가 되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류를 타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더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